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늘은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날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로 발생된 우한 변형은 이제 그 이름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바꿔져서 지금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불과 3개월 만에 전 세계 감염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도 3개월 만에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과 의학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복제 동물이 탄생하고 있고 인공지능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발달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온 세상이 공포의 도가니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은 분명코 마지막 때를 알리는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러한 재앙들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에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첫째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역은 곧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또한 징조라는 말씀은 영어 성경에서 사인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인은 야구 경기장에서 감독이 선수에게 사인을 보내듯이 그러한 사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러한 전염병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내주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염병 재앙은 곧 잠잠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산 넘어 산이라는 말처럼 성경의 예언의 말씀처럼 다른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실업자가 1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자들은 1929년도에 일어났던 대공황 이후보다도 더 최악의 경제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도 심각하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학에서 중산층은 허리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산층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중산층을 의미하는데 이 자영업자들이 640만 명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실업자 또한 10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무너지면은 그 다음 찾아온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찾아온 것은 곧 기근 재앙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들이 성경에서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있습니다.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월 12일 날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진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브리핑할 때 말했던 사진인데, 권준옥이라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말하기를 코로나 발생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도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코로나 이후엔 확연히 다른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일까요? 정부 측에서 이러한 정부 인사들이 동시에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인간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주관하고 있다는 생각하는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17권의 예언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강대국들의 멸망을 예언하셨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강대국들이 모두 다 멸망했다는 사실을 세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년, 몇십 년 후에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100년, 200년 후에 멸망될 강대국들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대로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재앙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까? 이 앞 시간에 종말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준비하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러한 재앙들이 임할 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 2군데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받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출애굽하도록 허락을 했는데, 이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7절 말씀 먼저 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애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장자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에서 430년 만에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오직 예수 신앙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를 굳게 믿고 굳게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어떤 재앙 속에서도 택한 자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역사적 사실은 노아가 홍수 재앙을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홍수 재앙으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약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아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서 홍수 재앙을 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는데 무려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홍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노아 식구들은 모두 다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홍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마지막 때가 심히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